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립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강의입니다. 시련을 견디는 요셉. 전체 내용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9장 23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7장 18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이 낳은 첫 아들입니다. BC 1737년경으로 봅니다. 성품은 온유합니다. 아버지의 편의 가운데 자라는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중에 살고 있는 요셉입니다. 두 번씩이나 꿈 얘기를 하는 꿈쟁이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는 도가 지나쳐 나갔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동생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형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상인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투옥되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아름답고 살찐 7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화려한 다른 7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수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화려한 수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수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홍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7년의 풍년 후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기근의 시기 동안 사용할 양식을 풍년의 시기 동안 비축해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계획에 감동을 받고 그를 왕실에 두었습니다. In Genesis 12, Abraham leaves Mesopotamia, just a lone man and his family. Now, less than 3 generations later, his great-grandson Joseph becomes second in command of the greatest empire on earth. And the Bible, which earlier is interested in herding and wandering, suddenly becomes interested in the details of royal power. 왕릉 벽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의 지위는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위력의 비결은 나일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의 물줄기는 중앙아프리카 제국에서 시작되어 에티오피아를 지나 북쪽으로 흘러 이집트로 모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겐가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숨을 쉬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1장 3절의 말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시련을 오히려 기쁨의 계기로 맞을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지 않는 믿음은 불확실합니다. 즉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는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해 보지 않고는 그 성능을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는 무기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믿음도 삶의 전쟁터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실한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한 그 사람의 인내력, 즉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될 때까지 구덩이에서 감옥까지 13년을 한결같이 인내하였습니다. 모세는 80년이란 긴 세월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이란 시련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책을 읽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닙니다. 또는 기도한다고 이런 귀한 경험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이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엎어지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태와 황태는 다릅니다. 시련을 말을 하려는데 생태와 황태를 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 그 글을 소개합니다. 동해에서 잡아 내장을 제거한 생태를 횡결이 찬 개천물에 씻은 뒤
2마리씩 꼬챙이로 코를 끼어 건조대에 걸어놓고 말립니다. 그런데 대관령이라는 곳은 밤이 되면 영하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몰아치는 곳입니다. 생태는 밤새 꽁꽁 얼어붙었다가 낮에 햇빛이 좀 나면 얼어붙은 몸이 풀립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또 꽁꽁 얼어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얼었다 풀렸다 하기를 이듬해 봄까지 반복하고 나면 몸통이 통통하고 황색의 윤기가 나는 육질이 아주 부드러운 황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때의 황태는 육질이 너무 부드러워 산에서 나는 더덕과 비슷하다고 더덕보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황태는 왜 그렇게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맛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혹독한 시련을 거치고 이겨내었기 때문입니다. 생태를 바다에서 말리면 마른 장작처럼 딱딱한 부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황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황태는 부드럽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부드러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배추도 같은 배추가 아닙니다. 배추도 봄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하우스 배추보다는 해남 지역에서 한겨울에 재배한 월동 배추가 당도가 높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그것 또한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련기를 이겨낸 까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들은 모두 시련을 거친 것들입니다. 젊은이도 시련에 처하여 고민합니다. 가수 이하이도 이탈의 실수라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연습하게 되고 가수의 정상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시련을 거치지 않으면 무엇 하나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무리 시련을 피하고자 해도 시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시련 없이 살아갈 수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시련 없이는 인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형성하는 요소 중에는 결코 빠뜨려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련입니다. 시련이란 해가 떠서 지는 것만큼이나 불가피한 것입니다. 대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줄기의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시련이라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여 만들어진 동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습니다. 삶이 주는 지혜와 교훈은 고통 속에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선물이 됩니다. 시련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온 시련들을 피하여 갈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 극복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를 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e area nobody wants. 요셉을 보면서 시련을 이겨낸 모습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요셉은 형들이 미워하는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에게는 시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려지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하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들은 물 없는 우물에 넣어 죽이자. 르우벤이 말을 하였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유다가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미디안 대상에게 은 20세겔에 팔아 넘겼습니다. 당시 노예 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구입하였습니다. 11년간 요셉은 종살이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년간 투옥되는 옥살이 하는 일이 요셉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시련이 왔습니다. 고통받는 요셉이지만 요셉은 그 모든 시련을 잘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시련들을 견디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힘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간직한 유산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종살이 11년과 옥살이 2년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보디발의 아내가 요구하는 그 일을 하였다면 주인이 없는 그 순간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하는 삶이 주인 아닌 주인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술주정꾼이 나를 붙들면 나는 술주정꾼이 됩니다. 노름쟁이가 나를 붙들면 나는 노름쟁이가 됩니다. 의사가 나를 붙들면 나는 의사가 됩니다. 예수가 나를 붙들면 나는 천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들렸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린 다음에는 그의 삶을 담기 위하여 시련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꼭 같은 칼입니다마는 미워하는 자의 손에 들리면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욕심쟁이가 그 칼을 들면 강도질 하는데 도구가 됩니다.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아픈 상처를 도려내고 고치는 도구가 됩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에 달려 내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천한 인생이 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모든 시련을 이겼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해 못하고 미워하고 팔아도 요셉은 그 시련을 견디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 종살이하는 중에도 그 시련을 잘 견디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물리친 것도 모함으로 오는 시련도 잘 견디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는 시련도 이겼습니다. 2년간의 옥살이에도 요셉은 그 시련을 잘 견디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점에 있어도 그 시련도 견디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도 종살이에도 유혹을 물리치고 옥살이하는 중에 형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미워하고 복수심이 가득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국 생활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합격한다는 것은 수많은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통과한 결과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1장 2절 3절의 말씀.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자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꿈쟁이 요셉같이 위대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조급하면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가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